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에 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정장로님 가정 준비하셨어요? 네. 아침에 음식 준비하셨다니까요. 기도하신 후에 식사하시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또 대접하시는 분 정성을 기억해서 맛있게 드시고, 혹시 직장에 일찍 가실 분들은 투고에 가세요. 그게 대접하시는 분의 A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장로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어제 아침 설교대로 다 이뤘다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에 완불되었다는, paid 됐다는, paid in full이라고 하는, 빛이 완전히, 죄의 빛이 완전히 청산하신 것을 선포한 말씀이 다 이뤘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그랬는데, 이 마지막 천지의 개벽이 일어나고 온 세상 우주가 재창조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기 때문에 요한이 선택하는 헬라어 단어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시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예수님이 영혼을 자진해서 넘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생명이 타인에 의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영원히 떠나가시다는 표현 단어를 선택할 때에 자신의 영혼을 자진해서 넘기셨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gave up이라고 했어요. gave up.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말. 스페인어나 포에도 엔테레고라는 말은 배달했다는 말이고 넘겨줬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넘겨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떠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죽음 비교적 신속하게 찾아왔습니다. 오전 9시에 또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신체적으로 볼 때 채찍으로 거의 반죽음을 당하시고, 못이 박힘으로 출혈에 대한 쇼크도 있고, 전날 밤은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꼬박 철야하시고 심한 피로가 겹쳐서 영혼을 넘기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빨리. 어떤 사형수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역사 기록에 보면 9일이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로마인의 사형 제도는 지독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인의 십자가 사형은 할 수 있는 대로 고통이 극심하게, 그리고 가장 치욕스럽게, 그리고 죽음의 시간 가장 길게 연장되는 게 로마의 지독한 십자가 사형인데, 우리 주님 비교적 빨리 영혼을 넘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밤새 매달아 놓은 것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가증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안식일이 바로 시작이 되고, 더구나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바로 겹치기 때문에 이 명절에 시체를 매달아 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죽여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예수님 양쪽에 매달린 사람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 꺾는 게 빨리 죽는 건가? 신학자들의 해석들을 쭉 읽어보니까 다리를 꺾으면 피가 더 많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호흡이 바로 순식간에 끊어진대요.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는데 신학자들이 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서 보니까 이미 영혼을 넘기신 상태예요. 떠나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위치가 어딜까를 생각할 때 그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까지 푹 뚫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이 구약 성경을 말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럴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확실하게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토요일이니까 온 우주가 조용하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조용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조용하고 로마도 조용하고 만물이 고요하게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된 그런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이 성경대로 죽으심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또 신학적인 설명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은 반드시 희생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속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 용서함, 이 속죄의 비밀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또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어요? 죽었으니까 부활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 또 이단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렇게 막 진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하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환영 중에 죽은 것처럼 보였다든지 별의별 이단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어떻게 있습니까? 죽으셨으니까 부활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도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죽지 않으려는 데 있어요. 신앙생활의 최대의 걸림돌은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살고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덫에 걸리는 이유는 이 옛사람, 육체, 죄의 본성이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 이것이 신앙생활의 올무요 덫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고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자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 자신은 물론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와 인류의 죄가 용서되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재창조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거예요. 재창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저주와 죽음이 사라지고 우리도 부활하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없다면 내 인생은 멸망해요. 끝장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분명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인식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바울은 이런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고 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날마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목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육체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버렸다는 뜻이고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삶이고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십자가 죽음의 삶, 죽음의 신앙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긍휼에 가득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그리고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에 죽은 존재임을 아는 신앙생활은 희생과 헌신과 기꺼이 담대함으로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명예와 자존심, 물질, 두려움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